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 빛락교회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반응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언젠가 우리 집 가훈 비슷하게 액자에 하나 걸었던 단어가 있어요. 이거 소리 왜 이렇게 울려? 조금 줄여요. 이거 걸었던 단어가 있어요. 웃자 그렇게 썼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훈이 웃자예요. 아니 가훈은 아니어도 웃고 살자고 그랬어. 늘 그렇게 교회도 가정도 그러하기를 원했죠. 오전에 웃는 연습을 시켰는데 여전히 안 되는 것을 보고 그냥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은혜는 표정 타고 온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저입니다. 하여튼 반찬 못 오면 웃기라도 잘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오전에 영적 반응의 능력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을 원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더 좋은 환경보다 더 좋은 사람보다 너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더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을 목말라 하고 더 좋은 사람을 목말라 하지만 35년 목회하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배우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은 없고 더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온전한 번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인간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로 반응을 보이니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와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을까? 단순히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능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문제 앞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몸부림치다 죽느니 내가 예배드리다 죽지, 내가 기도하다 죽지. 그런 결단이, 그런 각오가 남다른 예배를 드리게 하고 남다른 기도를
하게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드렸던 수많은 예배 가운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야, 그 예배가 능력이 되었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그러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듯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놓아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보면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고 찬양 가운데 받는 은혜가 있고 기도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많이들 합니다. 찬양 가운데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로 경험한 은혜가 과거에는 참 많았습니다. 기도하다 하나님 만났어, 기도에 깊이 들어갔어서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전에는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기도실이 꽉꽉 찼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었었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기도의 깊이 들어갔음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느냐면 참 신기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남편 좀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해주세요. 저 남편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막 목 놓아 부르짖다 보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되면 어느 날부터,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여. 그래서 그 보여지는 내 죄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울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거기까지 가면 정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다. 병 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병 고쳐줘, 이 병 고쳐줘 기도했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질병.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용서하지 않았구나,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 이런 기도를 회개를 잔뜩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갔던 은혜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 기도 좀 해줘. 왜? 우리 아들 경찰서에 잡혀갔어. 목사님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간대. 목사님 잠자지 말고 기도해 줘. 그래. 내 아들도 아닌데 이제 밤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썩을 놈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뭔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저 과부댁 저 할매가 저 아들 감옥에 들어가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사 옥문을 여시고 내일 아침까지 풀어나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해.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야. 언제까지 막 부르짖다 보면 그런 거 알아요? 영적 동일시 현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 있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썩을 놈 내보내주시고 나를 대신 감옥에 보내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 그러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이런 씨름을 하며 그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들. 근데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얘가 풀려났어. 너 어떻게 나왔어? 몰라요, 가래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어떤 문제보다 어느 날 보면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서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오전 설교였는데 여러분 표정은 처음 들은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하고 오묘하다. 참 우리는 찬송 좋아해요, 그죠? 그 많은 찬송들 중에 특별히 약간 한국풍이라고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뭔가 느낌이 있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노래들을 하나하나 한 묶음으로 묶으면 이 노래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에베네셀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래. 그래, 에베네셀의 은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했다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어때요? 여러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몇 년을 사셨어요? 그 삶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고 내 삶을 딱 돌아보면 여러분은 고생한 게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딱 돌아보면 고생한 거 보여? 은혜가 보여? 고생한 거 맞아. 울었던 거 맞아. 아팠던 거 맞아. 근데 신기한 건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아멘 해봐, 은혜로 보인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멘 크게 봐요,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하니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재미가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대궐집에 살아도 재미없어 봐. 근데 우리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야. 아멘 해봐요, 은혜로 살아. 이런 말 있잖아요.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무엇을 입고 살았을까, 안 입고 살았을까? 저는 입고 살았다고 그래. 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니까 벗은 게 아니야, 부족한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좀 어때? 뭐 은혜가 가득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고 은혜가 중단되니까 갑자기 문제가 돼. 다 벗은 것이 벗은 것 되고, 부족한 게 부족한 것 되고,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것 되고. 어느 순간 여러분 요새 좀 사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왜 힘들어? 경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은혜가 없어서? 정리를 해야 돼. 뭐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어서, 누가 문제가 있어서 뭐 사는 게 힘들어,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늘 이런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 은혜만 있으면 아멘 해봐요, 감옥이 감옥 아니고 광야가 광야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은혜의 모자람,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면 살맛이 안 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지난 날을 돌아봐도 은혜, 오늘도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앞으로 사는 날이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여러분은 앞날이 걱정이 돼 안 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다 상관없어. 그냥 요새 사는 게 어렵대. 좀 힘들게. 여러분 요새 사는 게 좀 어려워 안 어려워? 힘들어 안 힘들어?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식당에서 고기 먹으면서도 힘들대. 집사님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고기나 실컷 먹자. 여기 아줌마 1인분 더 줘. 여행 가면서도 힘들어 죽겠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고기 먹는 어려움이 어디 있어? 지금 여러분 보고 땡빛에 가서 밭을 매래 아니면 빨래를 하래. 전부 여기 앉아서 습관적으로 어려워 힘들어 못 살겠어. 마귀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도록 그런 염려를 자꾸만 담아줘. 너는 이래서 안 행복한 거다, 이래서 안 행복한 거다, 이래서 불행한 거다. 자꾸만 여기에 무너지면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봐도 소용없는 것처럼 무너져.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와서 그래. 목사님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왜? 기도해도 안 돼요. 이 사람아,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되겠냐? 내가 목사님하고 뭘 말해? 잔소리 말고 기도나 해. 여러분 어때? 나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물론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원해. 돈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다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모든 목마름보다 은혜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 한국 교회가 한참 왕성할 때는 교회 안에 똑똑하게 흐르는 용어들이 있었어. 동의하면 아멘 해봐. 은혜 받아야 살아, 기도해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런 대호도하게 흐르는 용어들이 있었어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만나면 김 목사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용어들이 있었어. 요즘에는 이런 용어 있어 없어? 없어. 노후 준비했어? 자식은 결혼했어? 언젠가부터 세상이 하는 걱정을 똑같이 하고 있어. 그 염려에 다 사로잡혀서 그만 은혜의 빈곤.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은혜가 흐르질 않아. 안타까운 거지.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미션이야. 주여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라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물어보자. 돈 줄까 은혜 줄까? 그럼 뭐? 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해. 다시 돈 줄까 은혜 줄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목마름으로 정리돼야지. 여기 와서 쉬어 복권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은혜인데, 그래야 은혜를 받지. 아멘이에요.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기 와서 다른 건 몰라도 은혜 만땅 채우고 은혜의 옷을 입고 그리고 가봐. 그러면 염려가 염려 아니게 되고, 남편이 지랄해도 괜찮고,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핍박도 했는데 인상 한번 쓰는 게 뭐 어떠냐 막. 그냥 사는 거지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를 어떻게 만났을까? 위기를 극복하면서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다고 그랬어요. 당대의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철제 무기를 들고 철갑옷을 입고 철병거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왔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사무엘을 통해 왕정시대를 준비할 때인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놀랍게도 사무엘은 그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두 가지를 했다고 했어요.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를 가장 평안할 때 한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인가? 그래서 오전에 강조했던 바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예배와 기도가 능력이 됨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요? 사무엘은 블레셋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아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니 그것이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첨단 무장을 한 블레셋 앞에서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워도 죽는단 말이야. 결정을 하는 거지. 내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 앞에서 막대기 들고 허우적대다 죽느니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내가 예배드리다 죽지. 내가 기도하다 죽지. 내가 먼저 제물이 되었을 때 그 예배와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육을 입고 사는 인생들에게 은혜가 그냥 와요? 아니요. 얼마나 처절한 영적 씨름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배하다 죽지, 기도하다 죽지. 그렇게 드려졌을 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큰 우레소리를 바라매 그 우레소리 앞에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엉키면서 자기들이 죽이면서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게 되었고 사무엘은 전쟁의 승리 가운데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에베네셀의 기념 돌탑을 쌓은 거야. 에베네셀의 기념 돌탑은 크고 대단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보면 별것 없어. 그저 작은 에베네셀의 기념 돌탑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여기에 돌무더기 누가 쌓아놨어 하고 발로 밀어버릴만 하지만 사무엘은 그 안에서 은혜를 보는 거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거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해봐요.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든 무엇을 하든지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는 영성으로 삶을 살아야 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빌딩을 몇 개나 살 정도로 복을 받았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다 내가 재주를 부려서 하면은 에베네셀의 은혜 아니야. 근데
모두를 봐도 하나님이 하소서. 자식을 키워도 내가 어찌할 바 몰라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드신 것을 보고 에베네셀의 은혜, 누구보다 크게 판검사를 만들고 대단한 사람을 만들어서가 아니야. 그냥 보면 은혜인 거야. 그냥 보면 이 에베네셀의 은혜, 그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면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 대답해봐요. 고난이 복이다 아니다? 크게 다시, 고난이 복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복이어서 나한테 고난이 오거라 올지어다 할 수 있어? 없어. 고난이 복이 아니야. 성경을 자세히 봐. 고난 자체가 복인 적이 없어. 아멘 해봐. 고난을 극복하고 보니까 고난이 복이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목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고난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많아?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 고난 앞에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여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월 타다면서 망가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타깝게도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만 겪지 은혜를 입지 못해. 성경을 자세히 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해. 고난이 유익이 아니야. 고난을 극복하고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받는 자가 아니야. 극복하고 보니까 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밀려온 고난 앞에 얼마나 처절함이 많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고. 고난 앞에서 얼마나 박이는 우리 보고 포기해라, 그만두어라, 끝내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목회 35년 돌아보면은 그만두고 포기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았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렇게 말씀들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는 이거야. 크게 아멘 해봐요. 아니, 따라서 한번 해봐. 표정들이 조금 괜찮은 사람은 오전에 다 맞추고 간 것 같고 따라서 해봐.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저는 이게 신앙의 철칙이었어요. 목회할 때. 하나님은 알파만이 아니라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야.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돼. 관계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마귀는 포기해라, 그만둬라, 끝내라, 버려라, 얼마나 쉽게 가게 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돼.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만둘까? 아니,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도 될 거야.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어떤 철칙이었고 우리 교인들도 달달달 외우고 살아. 한번 따라서 해봐.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여러분은 지나온 날 더듬어보면 남편하고 그냥 그만 살고 싶을 때 있었어, 없었어? 지금도 그래? 근데 그때 절단 낼 걸 그랬어. 잘 참았어. 그죠?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아라.
내 생각이 절대가 아니야.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그래서 목회하면서 상황은 끝이라고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걸 이겨나올 수 있었다.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어. 따라서 해봐요.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이거 너무 수준이 높은 말이라 이거 아멘을 해야 돼. 내가 길게 한번 해볼게.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아멘. 시작. 교회도 다니다 말면 뭐만 남아? 힘든 것만 남아. 나 그놈의 교회 다니느라고 미칠 뻔했네. 근데 마지막을 주님께 내드리고 끝까지 가면 뭐가 남아? 간증이 있어져. 산도 올라가다 말면 뭐만 남아? 힘든 것만 남아. 근데 끝까지 올라가면 매력이 있어.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돼.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살다 말면 그것이 왼수요. 중신애비도 믿고 다 비워. 근데 끝까지 가면 뭐가 남아? 주여 박을 날이 와. 여러분 어때? 고난을 극복하지 않고는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을 수가 없어. 언젠가 우리 집 사택에 벨이 울려 딩동 열어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요만요만한 아이들 셋을 데리고 엉엉 울면서 우리 집을 왔어. 느낌이 싸해. 애들 셋 데리고 와서 집사님 앉아서 우는데 한참을 기다려. 마음을 다져. 저 무슨 말을 할지. 그래서 눈을 떴어. 웬일이야?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어. 왜? 기도받고 가서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그래서 내가 애들 셋하고 합의를 봤대. 그래도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연탄불 피우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냥 죽을 수는 없지만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죽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기도받으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먼저 그랬어. 그만 죽어라 그랬어. 왜? 주들이 봐도 내가 봐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상황을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최고의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 남편이 1m 80이 넘어. 잘생겼어. 결혼 잘했다고 박수를 쳐서. 결혼 후에 6개월 1년 지나면서 한 것이, 죄송해 오해하지만 남편이 간질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약도 좋아. 그 옛날에는 아니야.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 증세가 나타나면 아무도 감당이 안 돼. 예수를 믿는 우리 집사님 하나는 남편 치료해 주세요.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애를 셋이나 낳았어.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사는 중에 점점 그 증세가 심해지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발작이 와. 예배드리다 으악 하고 의자 밑으로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 끌어안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 증세가 오니 직장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좋은 직장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못해. 몸은 안 좋지. 쫓겨났지. 절망감에 그 애들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 얼마나 술을 마시고 자신을 망가뜨리는지. 알코올성 치매. 어느 날부터인가
술 말고는 보이는 게 없어. 술 사오라고 아이들을 때려. 이만한 아이들 우리 집사님 아침에 어린이집 맡기고 안산에 있는 대학교에 청소하고 와.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집을 나가면 못 찾아 들어와. 술 사러 갔다가 이름표 해줘.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제 더 심해지니까 아이들을 집에 둘 수 없어. 그래서 남편 혼자 두고 먹을 것 두고 열쇠를 채우고 직장 갔다 와보면 오해하지 마, 똥을 싸서 이불로 덮어놔. 치운다고 밥통에 넣어놔. 사는 거요. 가끔 전화와. 목사님, 우리 애들 아빠 집 나가서 없다. 그러면 찾다가 어느 날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찾지 마, 그 새끼 죽어버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마저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친정도 버리라고 그러고 시집도 버리라고 그러고 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라며.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데 찾자! 그리고 또 가서 찾아다 데려다 놓고 그게 사는 거야. 한 번은 12월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애들 아빠 없어. 12월 꽝꽝 얼었어. 목욕실 창문으로 뛰어넘어갔어. 이름표도 놓고 술 사러 간 거야. 가서 물어보니까 낮에 술 사가지고 갔대. 그날 못 찾았어. 맨발 벗고 갔는데 그 12월에 안산에서 천안까지 술 한 병 사들고 집에 간다고 걸어갔어. 그 다음날 지문조회해가지고 찾았는데 그대로 병원 가서 2다리 잘랐어. 그때는 요양시설도 별로 안 좋아. 다 치매 오고 그러면 가족이 다 짊어져야 할 때. 목사님, 우리 죽을 거야. 그만 살래. 그래, 죽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 이리 와,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죽자 그랬어요. 나도 엉겹결에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은 왜 죽어?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너네들 죽는 거 보고 나는 못 살지. 함께 살아야지. 어떻게 너네들 죽는 거 보고 내가 사냐. 그냥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죽자 그랬더니 애들 셋이서 옆에 목사님은 죽지 마, 엄마하고 우리만 죽을 거야, 엄마하고 우리만 죽을 거야 우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집사님, 애들 봐라. 저 눈동자 봐라. 애들 죽이고 싶냐? 우리 어른들이 이런 짓 하고 싶냐? 저들 미래 아무것도 몰라. 아무도 몰라. 저들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 집사님, 우리 힘들어도 앞으로 10년만 살아보고 그때도 이 모양 이 꼴이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우리 끝내버리자. 그래서 내가 10년을 이야기한 이유는 애언이 한 게 아니라 엉겹결에 나온 말인데 3년이나 5년 하려니까 너무 빨리 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10년 참아보고 그때도 이 모양 이 꼴이면 끝내자. 나도 그만할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기도해줘. 10년은 참을 수 있어 그러더라고. 얼마나 가슴에. 내가 예언한 게 아니야. 그래서 끌어안고 엉엉 울고 보냈어.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우리 그 집사님이 다 큰애들 데리고 소나타 3를 몰고 우리 집을 왔어. 몰랐어. 환한 걸 와서 목사님 절 받아. 그래서 설날도 아닌데 왜 절이야? 그랬더니 절 받아. 그래 해봐. 앉아서 넷이서 넙죽절을 하는데 엎드려서 이러고 울어. 목사님 오늘이 10년이다. 오늘이 10년이다. 그리고 막 울어. 목사님 마지막을 내가 만들었으면 어떨 뻔했냐. 그리고 막 울어. 어떤 변화가 있었어? 그 죽고자 하던 날부터 한 6개월, 8개월이 지났을 때 대학교에서 청소를 하는데 관리자가 새로 왔어. 관리자가 직원들 헤아리느라고 직원 명부를 하나 보다가 우리 집사님 명부를 보다가 그 남편 이름이 어디서 본 것 같아. 나이도 생일도. 우리 집사님 불러. 남편 이름이 송원철이요? 네. 지금 건강하요? 아니요. 이렇게 저렇게 됐어요. 2다리도 잘랐어요.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하는 말이, 당신 신랑 군대에서 다쳤어. 어쩌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하고는 그날부터 행정소송을 하고 증인들을 다 세워서 증명하면서 원호대상자가 됐어요. 원호대상자가 되니까 그날 딱 판정 나면서 세상에 그 신랑을 원호병원에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 가는 때까지 살펴주더라고. 그리고 임대주택이지만 집이 나오고 애들 학비가 면제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성장하는 중에 안정되고 원호연금이 나오고, 그러면서 삶이 넉넉해지는데 아이들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되고 하는데 가산점이 있었어 그때. 그러면서 세상에 애들 다 안정되게 해놓고 그 신랑이 하늘나라 갔는데, 그 애물단지 신랑이 얼마나 멋지냐면 죽은 지 한참 됐는데 지금도 월급을 보내. 남의 신랑 죽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가 알지? 배우자에게 나오는 원호연금이 있잖아. 이 삶이 조금씩 애들이 이렇게 크면서 지금은 여러분 놀랄 준비해봐. 그 집 아이들이 커서 잘 돼서 안산에서 빌딩을 샀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명절이고 이런 날이 되면 목사님 영적 아버지라고 이렇게 용돈을 가져. 얼마 전에는 2천만 원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해외 선교비로 써줘. 제가 얼마나 감사이고 다행인지 그때 죽었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할 때 꼭 기억해. 고생한 게 간증 아니야. 꼭 기억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그 고생에 그걸 은혜로 극복하는 거야. 은혜로. 그 은혜로 극복할 때 거기에 간증. 위기를 극복하고 보니까 에베네셀의 은혜가 보이는 거야. 마귀는 포기해라, 그만해라, 너 능력 없다, 막 그래. 지금 저는 이렇게 이제 설교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살지만 저의 시작도 보면 너무 불쌍해. 나보고 목사 되라는데 하나님 왜요? 그랬어.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처음 목회하며 전도사 했는데 어느 날 집사 셋이서 나를 만나재. 방으로 들어오래서 갔더니 자기네들은 소파에 앉았고 나보고 땅바닥에 앉으래. 그리고 나보고 목사를 그만둬야 할 이유를 A4 용지에다 쭉 10몇 가지를 적어왔어. 그리고 나보고 읽어보래. 나보고 목사하지 말래. 근데 읽어봤는데 다 맞아. 그 읽으면서 하나님 나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나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소리 앞에 무너지는 거야. 그 10몇 가지를 다 확인하더니 속히 교회에서 떠나주면 좋겠대. 그 개척교회에서 등을 딱 돌리고 그제서야 울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나 안 한다고 그랬잖아. 왜 그렇게 그날따라 지랄하고 장대비가 쏟아져? 꼭 그런 날은 그러잖아. 제 방에 가서 가방 하나 쌌어. 나는 나가면 안 들어와 이제. 하나님 나 싫어. 나 이런 소리 싫어. 그리고 탁 나왔는데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 계단 밑에서 현이라고 하는 6살짜리 여자애가 그 빗속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울면서 딱 나가는데 가방 들고 나가는데 그 애가 씩 웃으면서 올라와. 내가 어떻게 나도 웃었지. 반절 울음에 웃는데 그 아이가 전도사님 귀 대봐. 그래서 귀 댔더니 자기가 빨던 사탕 호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말해. 전도사님 어디 가지마. 나는 전도사님이 좋아.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하는 순간 나보고 너 저 소리 들을래? 이 소리 들을래? 그 아이 그대로 끌어안고 그 장대비 쏟아지는 옥상에 올라가서 얼마나 울었나. 그 옛날 유재명 목사 없을 뻔했어. 그날 없었으면 여기 설교 지금 오늘 누가 해?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할까? 이렇게 말해. 영적인 반응을 보이라. 여러분, 저는 이걸 배웠어.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였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기도였어. 하늘 보좌가 흔들릴 정도로 하늘 보좌가 움직여 하늘의 우레소리를 내려줄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했어. 꼭 기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다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앉아서 찔찔 짜고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면 능력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때? 나는 지나온 날 더듬어 보면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인간적 반응을 보이면 다 고난이 고난으로 그냥 끝나. 고생한 기억만 있어. 근데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 해결이 안 돼도 영적인 반응을 보였던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네셀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도래해? 영적 반응을 보이는 거. 아주 중요해.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근데 영적 막막할 때 인간적 반응을 보인 것인가, 영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이 필요한지. 크던 작던 인간적이면 좀 쉬운 것 같아. 15년도 넘었네. 우리 교회를 이제 건축할 마지막 성전 건축 계획을 세웠어요. 설계를 하고 건축 단가를 뽑았더니 땅값 말고 그때 당시에 250억이 들더라고.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자꾸 감동만 줘. 이렇게 시작해라. 근데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고. 감동 좀 그만 주고 돈 좀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몰랐다. 그리고 감동을 줘. 정말 막막했어.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오죽하면 그 기공 예배 현장에서 성찬 예배를 드렸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저를 제물로 드립니다. 저 이 성전에서 설교 안 해도 좋습니다. 저를 제물 삼고 성전만 지어지게 해주세요. 저 이 성전에 전기불 못 켜도 하나님, 내가 설교 안 해도 됩니다. 나를 제물 삼고. 그렇게 딱 성찬식에 나를 딱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래가지고 은행융자 하며 뭐 이렇게 정리하고 하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한데 150억, 120억이 있으면 되겠다 싶고 기도를 하는데 돈 1억도 큰데 그 돈이 기적이 일어나서 기도를 빡시게 했더니 어떤 여자 집사가 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하려. 목사님, 천안에 빌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빌딩만 팔리면 250억입니다. 이것저것 정리하면 120억입니다. 내가 원하는 금액하고 딱 맞아. 구름이 떴어. 구름이. 박수 안 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 천안 빌딩 팔리게 해달라고 가서 여리고 돌듯이 돌고 오고, 그 집사님이 무슨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면 태워다 주고 밥 사주고, 내가 이걸 1년 반을 온갖 정성을 다 쏟았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너 나 믿냐? 저 집사 믿냐? 근데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왜 그렇게 초라한지. 아니, 비참한 거야. 우리 아내하고 하는 말이, 여보야, 내가 저 집사한테 쏟은 정성 반절만 하나님 앞에 쏟았으면 하나님 감동했을 거야, 그지? 근데 왜 나 이러냐?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줘. 옆에서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하늘에서 오는 거 기다려라. 싹 끊었어. 나는 그게 남의 거라고 아멘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야. 싹 끊었어. 웃기는 거, 그 빌딩이 아직도 안 팔렸어.
지나고 보니까 하도 제가 용기를 못 내니까 그 빌딩 통해서 동기부여만 시키고 영적으로 초라한 꼴 다 보고 다시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왔네. 대나무가 바디가 있는 것처럼 목회에 있어, 삶에 있어 어찌 바디가 없을 수 있어. 바람을 받지 않고 어떻게 꽃이 필 수가 있겠어. 내가 못나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배우지 못해서 부모 만나서 잘못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인생 자체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사인은 딱 하나야. 크게 아멘 해봐요.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시름이야. 너의 답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만 해결되면 안 돼. 그 문제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셨든지 최고의 영적 반응을 보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포기하려고 했던 이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몸부림치던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적 반응을 보이되 최고의 영적 반영 그 예배와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소서. 문제 앞에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자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